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멘이요. 네. 혹시 오늘 점심 교회 식당에서 드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나 교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네, 꽤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익숙하실 테니까 우리 한 가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날 밥을 먹으러 교회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맛있는 밥과 반찬을 차례차례 차곡차곡 식판 위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국까지 알차게 챙기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는 아마 모두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손에는 식판과 국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추고 목을 쭉 빼들고 고개를 둘러보며 빠르게 자리를 스캔합니다. 어디 앉을까? 누구와 함께 앉을까? 찾아보겠죠. 누가 있나 한번 쭉 테이블을 살펴보니까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앉았나 하고 살펴보니 바로 앞에는 지난해 마음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옮겼던 구역장님이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눈이 마주칠까? 얼른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지나갑니다. 한 걸음을 떼고 옆을 보니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나랑 대판 싸웠던 여전도 회원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저쪽을 쳐다보니까 저기에는 사람들에서 평판이 워낙 안 좋아서 모두가 쉬쉬하며 멀리하는 평판이 좋지 않은 성도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딜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낙심하던 찰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 중간에 나랑 친한 구역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안에 일어나겠죠. 딱 뒤로 돌아서서 빠르게 스캔하며 누구와 함께 앉을까를 찾아보고 결정하시겠죠. 자, 이제 발을 떼어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함께 밥을 드시겠습니까? 옛 속담에 보니까 대놈과 겸상을 하면 재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도 있지, 살다 보면 겸상도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는 반에서 소위 날라리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에 피해를 주고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친구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금묵자흑이라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두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식당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다 지나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친한 구역 식구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즐겁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 순간 웬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도 밥을 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한 손에는 식판을 한 손에는 국을 들고 자리를 잡으시는데 내 앞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역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 다 지나치고 나에게 오신 걸 보니까 보는 눈이 좀 있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밥을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저쪽에 있는 마음이 맞지 않는 구역장님을 부르십니다. 같이 와서 먹자고. 불편하여서 예수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치를 줍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나랑 불편한 거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줍니다. 예수님이 힐끗 쳐다보시더니 보지도 본체만치 하시며 이번에는 저기 있는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나랑 싸웠던 여전도 회원입니다. 같이 먹자고 부르십니다. 속이 터집니다. 왜 이러시나? 식사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저기 평판이 안 좋은 성도님도 불러서 같이 먹자고 부르십니다. 이제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즐거웠던 식사 자리가 한순간에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판을 들고 예수님 저는 이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밥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겸상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는 길에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와 혹은 그 관리들을 대신하여서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직업 특성상 사회에서 배척받는 자, 멸시받는 자의 위치, 경멸의 대상, 상종하지 못할 자, 겸상하지 못할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들이 로마의 편에 서서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같은 민족, 같은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을 취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15절, 16절, 17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들이 죄인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명백하게 도덕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죄인의 부정함이 타인에게 전염되듯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악함과 죄성이 묻을까봐 이들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세리가 된 자들은 어떠한 율법교사 밑에서도 말씀을 배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리는 유대 사람들과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같은 형제였지만 이들은 같은 민족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경멸의 대상이고 배척받는 위치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품어주셨다는 사건, 받아주심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레위와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릴만한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배척받고 겸상하지 못할 자들입니까? 내가 피하고 내가 밀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신한 사람들 혹은 피어싱한 사람들,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문신한 사람, 또 피어싱한 사람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나와 싸웠던 이들, 상처 준 이들, 상처받은 이들, 원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전과자, 평판이 안 좋은 이들도 내 옆에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멸시받고 배척받는 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으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5장 29절의 기록에 따르면 레위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 더불어 먹으실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주위에는 레위와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 먹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며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먹는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전해주시면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고 용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한 백성으로 용납받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어냈던 바로 그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가족과 같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식구라는 것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앉아서 먹으심은 바로 이들을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세리와 죄인들, 배척당하는 자, 멸시받는 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거라. 죄송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마주치지는 말자. 한 교회를 함께 다니긴 해도 서로 어울리지는 말자. 예수님은 단순히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정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마주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정도의 용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믿음의 형제이고 가족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 사람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이었군요 하고 말해봅시다. 네. 진정 그러하시죠? 이러한 고백과 받아들임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밀한 사람을 넘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향하여서 이들과도 함께 마주보고 함께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당시에 예수님의 행동을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지금 분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앙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율법들을 고민하며 만들어내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들은 물질과 시간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으며 무엇은 가능하며 무엇은 되지 않는지 구별하여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구별하여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 부정한 것은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과 함께 먹을 때도 옮겨지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아픈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은 이 시간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단순히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역의 핵심 목적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자신의 주위에 아픈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냥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반대와 비난과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있게 되면 그때 말 한마디 붙여주고 잘 지냈어요, 어색한 말 한마디 붙여주며 잠시 어울려 주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두 팔 벌려 맞아드리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가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인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우월감에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의 뜻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깨끗하니 저런 더러운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죄인입니까? 저 사람만 죄인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예수는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모든 죄인들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먼저 이러한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멸시받고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식을 먼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받아들여주는 은혜의 흐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신 이야기이며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저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세리이자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며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교회 식당을 함께 상상했었는데 이제 천국의 잔치를 생각해보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잔치자리에 앉아 식사하신 모습은 천국의 만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가 베푼 잔치에 초대되셨지만 이제 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고 우리를 그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둘러 앉아보니 한 테이블에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바리새인도,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 같은 내 이웃도, 평판이 좋지 않은 저 사람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그들과도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려면 나는 저 사람과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자리에서 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서로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먹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